화엄 도룡선사를 보던 중이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 선사의 이름은 도룡 어디 출신인지는 모른다. 지와 초에 경사에서 놀다가 경덕사에 객으로 갔다. 경사는 지금 서울이라고. 경덕사에 객으로 갔을 때 낮에는 마음대로 저작거리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가 밤에 9시 무렵에야 돌아오니 문 지키는 사람이 꾸짖고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저녁에도 늦게 돌아와가지고 그냥 문 앞에 들어 누워 있으니까 인종이 꿈에 경덕사 문 앞에 도착했는데 꿈에서 용이 몸을 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잠을 깼다.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깬 거니까 대신을 시켜가지고 그럼 거기 살펴보게 하니까 한 스님이 잠에 빠져가지고 코까지 골고 있었다. 잡고서 흔들자 놀라서 눈을 휘둥그랬더니 이름을 묻고 나서 돌아가 아래었다. 이 지금 심부름한 사람이 그랬네요. 임금께서 도룡이라는 이름을 듣고는 기뻐하면서 좋은 징조로다. 그래가지고 뒤에는 좀 간단하게 임금이 불러가지고 근본 종지를 묻고 도룡이 법을 물었어요. 그런데 도룡 상세하게 진실한 대답을 하니까 기뻐하면서 대상국사 소주원에 머물기를 교지하니 황제가 내린 겁니다. 명령을 교지를 내렸다. 그러니까 내 왕족과 귀족들이 서로 다투어 친견하기를 원하여 도룡이 세수도 하기 전에 집 밖에 신발이 가득했다. 문전성시했다. 이런 도룡이 젊었을 때 성문사 철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그 문답이 이제 길어져가지고 중간에 보다 말았던 거예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다만 가는 곳마다 편안하고 한가로울 수 있다면 자연히 옛사람의 발자취와 합치된다. 부처와 다르지 않다. 합치된다. 가는 곳마다 편안하고 한가로울 수 있다면 곧 부처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의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룡이 얘기를 하니까 스승인 철선사가 있다는 것을 알며 가는 곳마다 편안하고 한가하지만 사람이 주현에 머무는 것과 같아서 혹 듣기도 하고 혹 보기도 하면서 1000번 속고 100번 괴이하더라도 저 모든 것이 장차 일상사가 될 것이다. 있다는 것을 모르면 편안하고 한가하지만 알아도 편안하고 한가하고 있다는 걸 몰라도 편안하고 한가한데 한쪽은 알면 주와 현에 머무는 것과 같고 좀 그릇이 크다. 뭔가 배포가 크다. 글쎄 머무는 자리가 크다. 크게 돌아가고 역시나 이래저래 속고가 걸려 넘어지고 하지만 그 기결점이 장차 일상사가 될 것이다. 장애가 아닌 것이 된다. 근데 모르면 편안하고 한가하지만 톨락에 머무는 것과 같아서 약간의 성색만 있어도 티끌만한 거에도 괴상하게 전해오는 말에 놀랄 것이다. 이게 그러면 기결점이 다르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삭신이 쑤신다. 이 일을 돌아가신 동산 스님이 대중에게 보이면서 말하였다. 동산 양계 스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 철선사가 계속. 이 일을 알고자 한다면 집에 세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다. 한 아이는 주중에 두는 것이고 지역, 지리, 행정, 단위가 이제 주인 거고 제일 큰 거. 한 아이는 촌중에 두는 것이고 한 아이는 현중에 두는 것이고 주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현이고 그 다음에 촌이겠죠. 한 아이는 집안의 재물을 쓸 것이고 한 아이는 바깥의 돈과 물건을 쓸 것이고 한 아이는 집안의 돈과 물건을 쓰지도 않고 또한 바깥의 돈과 물건을 쓰지도 않을 것이다. 말해보라 어느 한 개가 주중에 있는 것과 합해지는가 어느 한 개가 현중 어느 한 개가 촌중 합해지는가. 여기까지가 지금 철선사가 동산 양계 스님 말씀을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지금 따옴표가 복잡해가지고 인용의 인용이다 보니 세 가지는 경중을 밝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큰 땅에 머물고 중간 땅에 머물고 작은 땅에 머물고 여기에 대해서 경중을 논하는 것은 도가 아닌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 거겠죠?
그렇다. 어떤 것이 이 사람의 몸을 빼내는 곳입니까? 여기 지금 이게 동산 스님 이해가 계속 되는 걸로 볼게요. 어떤 것이 이 사람의 몸을 빼내는 곳입니까? 한 적이 없는 곳. 아니면은 집 안에 돈과 물건, 집 밖에 돈과 물건. 그 어디에도 뭔가 흔적이 없는 게 뭡니까? 있는 것을 안다면 도리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이 사람의 몸을 빼내는 곳이다. 이 사람이 오늘부터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부터 갔다. 이러한 즉 공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들이는 거에 애쓰는 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럼 늙고 병들고 죽고 벗어난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여전히 오늘을 이야기하시는 것조차 오늘을 이야기하시는 건 흔적인데요 하고 뭐 따지는 거든 그렇다. 그럼 본래에 붙여 본래 깨달음이 아닌데요. 오늘을 얘기하는 건 시각 이제 드디어 깨달음 깨닫지 못했다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다. 이런 공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에 나아간 공이라고 부른다. 공에 나아간 공. 이 사람은 도리어 주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음을 알아야 비로소 봉을 거듭함을 알 것이다. 봉우리를 거듭함을 알 것이다. 이러한 즉 촌중의 사람이 온전히 허물을 밝힙니까? 그렇다. 어떤 것이 이 사람의 허물입니까? 있음을 알지 못하면서 한가한 사람이라고 부르니 이것이 이 사람의 허물이다라고 하였으니 천사의 도를 보지 못한 것이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몸을 바꾸는 곳이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말이 좀 복잡한가 싶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한가한 건 그래 부정하지 않겠지만 어쩌다 보니 앞에 얘기랑 같이 하면 눈 뜬 건 뜬 건데 편안해지고 그래봤자 촌중의 사람인 거고 봉에 봉을 거듭하는 주 중에 있는 사람은 더 간단하게 보살은 꿈도 못 꾼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한이다. 내가 이미 편한데 괴로움이 없는데 더 뭘 공부해야 되냐? 그거면은 욕심을 오히려 더 붙이는 거고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봉우리에 조그만한 봉우리에 올라가지고는 언덕에 올라가지고는 촌에서 야산에 올라가지고는 여기가 제일 높다 큰 소리 치지만 더 높은 봉우리가 있는 줄은 눈에도 안 들어오고 큰 봉우리 올라가 봐야 그제서 야 주변에 이거보다 더 높은 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당연히 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오히려 수행이 즐겁다. 한가함에 만족해서 즐거워서가 아니라 저 높은 봉우리에 둘러싸여가지고 꽉 막힌 게 오히려 즐겁다. 도룡이 말했다. 고인이 계속돼요. 있음을 안다면 햇사람이 있음을 안다면 주 속의 사람과 같습니까? 또한 모름지기 봉을 거듭함으로 인하여 이르게 됩니까? 철선사가 동산이 향시는 어떠하며 봉시는 어떠하며 공시는 어떠하며 공공시는 어떠하며 공공시는 어떠한가? 함께공으로 얘기하는 공공시 함께 그러면 힘쓰고 애쓰는 뒤에는 그냥 힘쓰고 힘쓰는 공공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동산 스님은 5개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이 군신론부터 해가지고 그때 어떤 스님이 문득 물었다. 지금 이건 다 동산 스님 말씀인 거죠. 무엇이 향입니까? 밥 먹을 때는 어때? 무엇이 봉입니까? 등질 때는 어때? 어떤 것이 공입니까? 힘쓸 공. 괭이를 놓아버릴 땐 어때? 어떤 것이 공공입니까? 색을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이 공공입니까? 이 이름은 공훈오위와 함께하지 못한다. 비유한다면 갓 태어난 새끼 비둘기는 털과 날개가 애처롭지만 빈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다. 향시, 봉시, 공시, 공공시 그리고 공공시 그리고 마지막 공공시 5번째에 대해서
이 이름은 공훈 오이와 함께하지 못한다. 5단계로 얘기했지만 이미 여기에 이르렀을 것 같으면 그러면 단계도 붙일 거 없다. 이미 나는데 뭐 그러면 갓 태어나가지고 털과 날개가 애처로울 때 그때는 뭐 단계에 맞춰서 먹이도 물어다 줘야 된다든지 품어줘야 된다든지 돌봐줘야 되고 그러다가 스스로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을 때 뭘 더 거기다가 얘기할 게 뭐가 더 있겠냐. 이미 날고 있구만. 도룡이 직접 동상의 가르침, 동산양계 가르침의 깊은 뜻을 받고 뒤에 광해 월련 선사를 뵙고는 드디어 그의 법을 이었다. 황후 2년 조칙으로 여산의 스님 회련 앞에 본 회련 선사겠죠. 대궐로 오게 하여 준원의 화성전에서 법을 펴게 하였는데 임금이 도룡을 불러붙고 말하게 하니 기봉이 날래고 민첩한지라 왕이 기뻐하고 시위들도 모두 천자를 위하여 만세를 불렀다. 회련 선사가 한번 뭐 점검하게끔 황제가 모양을 썼다는 걸로 보고 도룡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신은 본래 평범하게 저작거리에 섞여 있었는데 불법과의 인연으로 천자의 얼굴을 가까이 의지하게 되어 궁정에 출입하게 되었으니 은혜가 지극히 두터웠습니다. 거듭 세월이 흘러 쇠약함과 병약함이 거듭 찾아오는데도 마땅히 산속으로 물러나 비와 이슬 맞기를 좋아해야 하는데도 그럭저럭 지내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부끄러움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황제 폐하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성신이신지라 나면서 묘도를 알았고 글을 쓰면서 태양처럼 만물을 두루두루 비춰주시니 신은 저는 그 따뜻한 은혜로움을 흠뻑 입었으나 안개 속에서 아는 것과 같아 겨우 부분만을 볼 뿐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신이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오니 승려 해련은 지금 여기 해련이에요. 회련 말고 요즘 산으로부터 서울로 불려왔으니 의론하면 그 연원을 얻을 것이며 문장도 무리 가운데서 특별히 뛰어나니 궁정에서는 곁에서 묻고 비전에서 선을 담론하면 신이 여의치 못한 바도 모두 스스로 대신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임금께서는 신이 여산의 한 작은 사찰에서 병든 몸이 닿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신하의 연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소 기록이 남아있는 걸 소개를 했어요. 한껏 황제를 높이면서 저는 은퇴하겠습니다. 상소를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조문 박 호국사 북쪽에 정사를 세우고는 교지를 내려 머물게 하였는데 화엄 선언이라고 불렀다. 도룡은 이미 물러나게 되었는지라 말과 얼굴색이 좋아 보였고 기이한 온순합자로 상가하게 살았는데 많은 허물이 따라다니는 승려라고 이름했다. 스스로 대양산에서 온 승시자가 있었다. 승시자는 나중에 보검사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도룡이 대양에 있을 때 힘을 얻은 구절을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그러면 힘을 얻었냐 깨달았냐? 승시자가 명한 스님이 언젠가 저에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온몸이 붉게 문드러져 가시수풀 속에 누워 있는데 불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만약 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선문이 크게 열릴 것이고 만약에 가까이 할 수 없다면 불법은 영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대답하기를 너는 그러한 때 그럼 한마디 해봐라.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이때 제가 대답하기를 육근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칠식이 온전하지 못한 자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안이비설시에는 육근 그리고 육식 넘어서 7식까지 온전하지 못한 자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육근 내지는 식 조건으로 하지 않는 그게 뭔데? 그거를 묻는 거잖아 하고 한 번 더 다그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여기서는 명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시네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 봐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육근과 칠식을 떠나서 한마디 해봐라. 보여줘 봐라. 그리고 또 대답하기를 마침 본인이 대답하기를 마침 좌우에 아무도 없고 오직 저만 화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한 스님이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예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룡 스님이 만약 정말로 이와 같다면 세밀하기는 털옷과 좁쌀 같으며 차기는 얼음과 눈과 같으리라. 세밀할라 치면 털옷과 좁쌀과 같고 차가울라 치면 얼음과 눈과 같으리라. 승시자가 선사께서는 성문사에서 철 스님을 칭견했는데 어떻게 광해의 법을 이었습니까? 내가 처음 광해 스님을 칭견했을 때 스님이 마침 머리를 깎으려고 하면서 나에게 걸상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광해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칭견했을 때 마침 삭발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의자 좀 갖고 와. 하긴이여 나에게 걸상에 대한 시가 있는데 들어보아라. 놓아버리면 바로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시길래 나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성문사에서 깨달은 공안을 말씀드렸더니 광해 스님이 성문 스님이 보여준 것은 진수성찬과 같으나 배가 부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하시길래 뒷날 한 줄기 향을 피우면서 머리둘에 꼬리 셋이 되고 싶지 않아 그것을 없애버렸다. 요 성문사에서 철 스님 가르침도 받고 그 다음에 뒤에 광해 스님도 만났는데 향을 광해에 있는 것으로 광해 스님께 향을 피운 것은 이와 같다. 광해 스님 칭견했을 때 의자를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오는데 그럼 그 의자에 대한 시가 있는데 들어보아라. 놓아버리면 바로 편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성문사에서 철 스님 만났을 때 깨달은 공안을 말씀드리니까 진수성찬과 같으나 너는 거기서 한 수저도 못 먹었다. 그러고 이제 여기엔 크게 묘사는 안 돼 있지만 입장 정리가 된 거겠죠. 승시자가 말했다. 마지막에는 저버릴 사람이 아니다. 하고 계속 되는데 자꾸 중간에 애매하게 끝내요. 시간이 이미 지나서 한 수저 먹고 배부르면 그러면 그게 공양 마치는 자리인 거고 한 수저도 뜨지 않았는데 배불러도 진수성찬 구경만 했는데 배부르다. 그럼 공양 끝난 거고 그때는 그때대로 배불렀는데 광해선사 만나가지고는 어떤 이제 개송을 듣고 변화가 왔는지 뒤에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궁금하면 내일 또 오시고 쉬었다 정진합시다.